인생과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안에 회복의 탄성력을 다 주셨습니다.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탄성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어떤 좌절이나 낙심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 그것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회복력이죠. 그런 회복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회복력이 작동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회복력이 작동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늘과 같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고 잘 될 때 우리의 신앙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신앙의 능력은 정말로 어찌할 수 없이 곤두박질 치고 어려움이 내게 닥쳐왔을 때 그때 우리 신앙의 능력은 그때 나타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이 주는 힘은 이렇게 평상시에는 평탄하고 남편과 아내가 잘 좋은 관계에 있고 또 아이들이 부모님에 큰 걱정을 끼치지 않고 그럴 때 우리 신앙은 그렇게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통계학자들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듯이 우리 인생사에 3개월에 한 번 정도 고난이 밀려왔다가 또 고난이 밀려간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럴 때,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능력은 그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고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10명이나 되는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그 동방의 의인인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었던 그 욥에게 큰 고난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때 오늘 욥은 그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고 그 뒤에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 9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욥기 9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뒤쪽에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앞에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보지 못하느니라. 그가 내 앞에 지나가시지만 욥은 그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지만 욥은 그 움직임을 깨닫지 못했다.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늘 고백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망하라고 주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너머에는 반드시 축복을 예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제가 고향이 강원도 양양입니다. 강원도 양양을 가자면 지금은 이제 2시간 반이면 가게 됩니다. 그런데 터널이 많습니다.
제일 긴 터널은 아마 11km가 좀 넘는 그런 터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터널을 건너가면, 그 터널을 지나가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면 그 터널 밖에는 아주 밝은 그런 태양이 비치는 그런 밝은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터널을 싫다고 해서 터널을 지나가지 않는다면 내 고향 땅으로 갈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난은, 그 고난이 우리 삶 속에 언제나 찾아오지만 우리가 그 고난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을 지나시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움직이시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음매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기의 결론을 압니다.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이 의인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게는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행복, 그 행복만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만 있는 사람도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과 행복이 반복해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이었을 때 우리가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친구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친구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온 이유는 욥을 위로하려고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주일은 잘 참고 위로를 했습니다. 욥의 고난을 같이 아파하고 눈물도 흘리고 욥이 입을 열 때까지 입을 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너무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너무 아픔이 심하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서 탄식을 하게 됐을 때 그 세 명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을 비난을 합니다. 욥의 고난이 자신의 죄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단에 의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준 고난이었는데 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정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모습 앞에 오늘 욥이 내가 하나님이 내 앞을 지나가시지만 내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서 움직이시지만 내가 깨닫지 못한 것 같이 우리 친구들도 그와 같다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 한 20만 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북한에 있는 그 20만 명의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와 오늘 자유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을 배울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까?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너무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의 자유도 있습니다. 어쩌면 북한에 있는 그 지하교회의 성도들은 남한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고 기도해서 그 땅에 복음의 계절이 속히 오게 되기를 소원함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책임이, 분단의 책임이, 그 고난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이 주시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충성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성목요일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신 그 마음이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주님의 그 헌신과 주님의 그 충성과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울 때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이 보이는구나. 욥의 고난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 얼마나 깊었을까.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 그런 욥이 오늘 깊은 고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은 재산을 통해서부터 시작 왔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가족에게 왔습니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만약에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욥이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욥의 몸에 종기가 나고 고통이 있고 그것이 가려워서 제 위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는 그런 큰 고통 앞에서 욥은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심한 고통이 욥에게 닥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런 고난과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지켜갈 겁니까? 고난은 먼 데서부터 가까운 데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욥이 그 답을 찾았습니다. 회복력을 찾았습니다. 그 회복력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7절부터 10절의 욥의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할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라. 욥은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은혜를 받고 저녁에 고난 속에 있고 이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력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아침마다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기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합니다. 머리가 어느 날 보면 머리가 길어 있듯이 우리는 이와 같은 고난과 또 새로움을 느끼는 그런 삶을 반복해 가면서
우리 신앙은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보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안에 새로움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실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어쩌면 변장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축복입니다. 변장을 하고 찾아오는 축복과 같은 것이 우리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그 은혜로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 마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그리스도. 자,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슬픈 노래죠.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니이다. 아침마다 새로운.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 저녁마다 절망한다 그런 말입니다. 저녁에 잘 때는 절망합니다. 오늘 욥이 밤새 뒤척거립니다. 나에게 밝은 날이 올 수 있을까? 나에게 지난날에 그런 복된 날이 올 수 있을까? 나의 삶이 언제나 회복될 수 있을까? 밤새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러나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큽니다 라고 예레미야 슬픔의 노래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여러분,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쟁이 나서 나라가 멸망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보셨겠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72년 로마에 의해서 멸망할 때 3년 동안 포위가 돼 있었습니다. 음식물이 떨어졌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의 기록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 그런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아픔과 그런 고난 속에서 예레미야는 애가의 슬픈 노래를 부를 때, 그러나 그런 고통이 오늘 밤에는 그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고난은, 따라하십시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제 결론을 얘기합니다.
욥기서를 우리가 잘 압니다. 욥은 이런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욥은 결론적으로 보면 2배의 복을 받게 됩니다. 변장하고 찾아오는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욥은 2배의 복을 받아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명예가 회복됩니다. 물질이 회복됩니다. 가족이 회복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의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